2025년 우리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5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두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오늘 제목처럼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두 단어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근데 이 비밀을 놓치면은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속 뭘 약속하셨느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런 의미로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 우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함께 할게.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지으실 때부터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니까 늘 이 함께하는 비밀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노인 모세입니다. 모세가 80대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 못합니다. 한사코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해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표시로 지팡이를 하나 주었어요. 지팡이 이거 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마. 근데요 노인 모세가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 40년을 확실하게 인도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연세 많으신 모세도 함께하면서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뭐하고 있냐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함께할 때니까 불신앙하지 마라 하면서 뭘 하나 딱 표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막입니다. 오늘날 교회인데요. 그 당시에는 텐트를 만들어 갖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 성막이 뭐냐? 너희들과 함께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 자, 성막이 움직인다. 이제 출발해. 성막이 딱 어느 한 지역에 앉았다. 그럼 여기에 다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다 나를 쳐다보고 그래 같이 있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성전을 또 만들어 갖고 늘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제자를 부를 때부터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3년 동안 계속 함께 하셨어요. 실제로 먹고 마시고 자고 계속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는 쯤에 또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뭐한다? 너희들과 함께 할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셨어요. 올라가 버렸는데 주님이 함께 한다 어떻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여기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쭉 가만히 보니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비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놓쳤어요. 이걸 놓쳐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속에 있으면서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서 위기 와도 괜찮아요. 왜? 문제를 통해서 놀라운 답을 주고, 위기 와도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아무 문제될 거 없고 위기가 아닌 거 있죠. 오히려 그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 함께 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거 있죠. 그 사람이 오늘 사무엘상 7장의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사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2025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 속에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계속 임마누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이 계속 성경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야, 내가 너와 함께할게, 함께하면은 모든 건 문제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그 중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속에 팍 빠져들어가는 거 있죠.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이 하와는 임신을 해서 해산하는 고통, 그 다음에 아담은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수고로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온 원인은 싹 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구나.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함께 하면은 축복인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겠구나.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어렵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안타깝게도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요셉 때에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최고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왜 갑자기 요셉이 죽고 430년 동안 이렇게 노예가 되었을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에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도 저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또 쳐들어옵니다. 근데요, 그 블레셋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입니다. 아니 3,500년까지는 안 돼도 하여튼 어느 정도 오랜 세월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을 사는 지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니까. 이거는 끝없는 전쟁이다. 끝없는 전쟁인데 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계속 전쟁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 나라,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 완전히 유랑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임마누엘을 놓치면은 반드시 이런 문제 속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못 누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당연히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니까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 더 의지하는 거 있죠. 다른 것 더 의지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바알과 아스타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꾸 다른 걸 의지합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어떨 때는 우상 종교를 의지하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막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걸 자꾸 의지하는 거 있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무엘상에 보면은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는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블레셋 나라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저들이 여기 놔두면 안 되겠다 이래갖고 베스메스로 그 소의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러다가 한 마을 기랏 야렘이란 곳에 거기에 아비나답의 집에 그 아들 엘리야살이 그 여호와궤를 한 20년 동안 지금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저들은 계속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전쟁을 당하거나 전쟁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일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어려움과 문제 속에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비밀을 놓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올 수밖에 없다. 특히 복음 모르고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재앙.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복음 모르니까 계속 이런 속에 들어가는 거 있죠. 이번 주에 만났던 한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나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유아 세례도 받고 지금 한 나이가 70 정도 돼 보이던데 이분은 나는 교회 안 갑니다. 근데 한 번씩 어려우면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어려우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대요. 왜 지금 교회를 안 나가시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갈 줄은 난 몰랐다고. 우리 이모도 그렇게 많은 교회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이모가 그렇게 안 좋게 되는지 몰랐다고. 실제로요 그분의 그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 사후가 너무 안 좋은 거 있죠. 저는 답을 내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 채로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어느 날 문제 오니까 그 복음으로 답을 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분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지 하고 접근하니까 아직까지는 덜 시간표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하러 올게요 하고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 어려움 속에 그러다가 또 다른 거 의지하고 계속 또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사실이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실하게 알았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알았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는가 알았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들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오라 이 말이거든. 다시 임마누엘 하라.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하나님께로 오기 위하여서 방해되는 걸림돌이 뭐냐? 우상이다. 우상을 제거해라. 그 중에 바알신, 아스타롯신, 이 특별히 우상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근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임마누엘로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을 섬길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면서도 거기에 속으니까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 바알, 아스타롯, 그 섬기면은 뭔가 풍부할 줄 알고 열심히 섬기는데 어느 날 문제 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자, 너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우상에게 가 있다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너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우상에게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무시하라 이 말은 아닌데, 대부분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즐기고 싶고 하나님도 믿고 싶고 이런 어떤 양다리를 걸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중심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딱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끊고 하나님께로 오너라 라는 이야기죠.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마음을, 중심을 돌이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제는 진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 한 해에 여호사밧이 그 아람 나라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역대하 21장 12절 말씀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 한 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그 표가 우리 일생이 우리 마음 중심에 딱 감겨져 있어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것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으로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 자세가 돼야 하나님이 여기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해서, 그러면은 그래 우리가 이제 결단하자,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결단이죠. 이제 더 이상 우상에 영향받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장소로 미스바를 선택해서 모이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전환이죠.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걸림돌 되는 것은 제가 하고요.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중심 딱 가지고 늘 기도와 예배하는 이 장소를 우리가 오셔야 돼. 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그 고난의 그 모든 고리들을 다 끊으십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영향을 받게 돼 있다니까.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놔놓고 계속 우리는 우상숭배에 영향받고 있으면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서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결단 내려야 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는 그 본인이 그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보면은 자신의 마지막 그 이야기를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를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 들어오게 하셨는데, 우리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자꾸 우상의 영향을 받는데,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너희들을 어떻게 할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당대에는 사무엘이 살고 지도자들이 살고 그 당시에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뒤에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사사시대에 들어가니까 또 역시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거 있죠.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쭉 바라보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쓰셨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바라보는데 탈락되는 거 있죠. 우리가 탈락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쭉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 땅이 사는 길이고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길입니다. 그런 속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모였던 그 미스바에 지금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왔느냐? 알고 보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사실을 알고 전쟁을 벌리러 오는 거 있죠. 이 심심하면 전쟁 벌렸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잘 됐다 싶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무런 무장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왕창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호의 찬스잖아요. 블레셋 사람 편에서는. 완전히 총 무기를 들고 집결해서 미스바에 모였다는 사실을 듣고 싸우자 이래갖고 나갑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를 바라여서 끝을 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갖고 문제가 왔는데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임마누엘을 누리려고 시작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는 거 있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런 속에 자,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이 시간표는 미스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 높고 낮음, 모든 풍부와 빈곤 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려움을 당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어려움 속에 기도하려고 예배하러 모였는데 어려움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사무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뭘 바라보면 이렇게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내게 있는 위기,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갈등, 이걸 바라보면은 반드시 우리는 뭐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러 왔는데, 자,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사무엘이 어떤 일을 취하느냐 하면은, 아니, 야, 우리 준비해라, 어디 무기 없는가 찾아봐라 하고 막 무기를 챙기고 싸우려고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무엘은 하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뭐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아니, 지금 저 앞에 보면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칼창을 들고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양 한 마리 가져오느라, 어디서 구해왔는지 몰라도 양을 가져왔어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 안에 있는 것들 내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피우는 그런 번제를 드립니다. 아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 위기 속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이 어린 양 번제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린 양 번제에 딱 들어 있다니. 이걸 사무엘이 알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죠. 끝났죠, 뭐.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바랬다 그랬습니다. 우레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냥 우레를 바라니까 또 그들이 지금 우레뿐만 아니라 지금 저들은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어서 막 도망치는 거 있죠.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만 칼창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그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죽이고 해서 결국은 승리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다 하고 기념비를 하나 써야 하는데 그게 뭐냐? 에베네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도움의 돌입니다. 아마 뭐 조그마한 돌무더기가 아니고 좀 큰 걸 하나 기념으로 만들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도와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뭐 하시느냐? 도와줍니다. 어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에베네셀 2026년 이제 시작할 즈음에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단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뭐 하시느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 지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마저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과거가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복음을 알면은. 복음 모르면은 이 과거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근데 복음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 비밀 누리면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상처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발판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혹시 상처 있으신 분, 과거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 복음으로 다 발판 만드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발판 맞아요. 모르면은 상처인데 알면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분명히 여러분들의 상처 과거는 지나갔지만은 여전히 내가 영향을 받고 있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발판이고 그리고 과거에도 하나님은 다 나를 도와주신다. 도와주셨다. 그리고 우리 현재도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 그러면은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날 도와준단 말이냐? 돌아보십시오. 과거도 돌아보셨지만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 운전을 하는데 쭉 가다 보니까 차 세대가 연달아서 충돌을 했는데 내려가지고 막 이런저런 그런 어떤 상황들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순간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늘 감사하죠. 뉴스를 통하여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아파트에 불이 났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내가 과연 멀쩡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있다는 자체만 해도 뭐다? 하나님이 나를 늘 도와주고 계십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 있든지 문제만 나고 힘들어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현재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는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미래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나라 부채도 많고 경제가 어렵고 상황은 어렵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싹 다 어렵다라만 들립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마시겠다. 임마누엘로 에베네셀로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어떤 속에서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삶을 마감했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장소인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이 딱 보장된 사람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좀 뭔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들 건데 염려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2025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꼭 붙잡고 가야 될 두 단어. 우리의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우리 현재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확신 갖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에베네셀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은혜 가운데서 잘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6년 하나님의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며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